여기서 보니까 다 시커먼 사람들 많아가지고 옷을 다 맞춰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저 빼고. 한번 보세요. 전부 다 검은색 옷으로 맞춰 입고 오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눈이 너무 침침합니다. 자, 오늘은요. 사무엘 상하 이제 마지막 편 24장 말씀입니다. 24장은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요. 그런데 인구 조사가 하나님께 죄가 됐어요. 죄. 그런데 그게 왜 죄가 되었는지 다윗이요. 그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 뒤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그 징계를 하고 또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24장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잠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미션홈 오신 친구들은 알 건데 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다윗이 1절에 보면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요. 24절, 25절밖에 안 읽었는데 사실은 1절부터 다 읽어야 돼요. 1절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다시 진노하사 돼 있어요. 다시. 그럼 다시 진노했다라는 것은 이전에도 열받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때문에. 열이 받았어요. 왜 열받았어요? 화났었죠. 그 앞에도. 최근에 무슨 일 있었죠? 윤성민 최근에 무슨 일 있었어요? 성상민 선생님 최근에 무슨 일 있었죠? 최근에 다시 진노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맞아요. 미션 오시기 바랍니다. 윤성민 맞죠 어제? 다시 화내신 거는 그 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진노했어요. 그런데 그게 3년 기근뿐만 아니고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지어 온 것을 하나님께서 참고 계셨거든요. 참고 계셨는데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요.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셨어요.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는데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을 보면서요. 뭐랑 같이 봐야 되냐면요. 역대상 21장이랑 같이 봐야 돼요. 대상 21장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역대상 21절에 보면요. 사탄이 일어나 다윗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충동시켰다고 하거든요. 이 다윗의 마음을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켜요. 그런데 그것을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사탄이 시험을 이제 거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시키는데 다윗이 인구조사에 나서죠.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됐냐면 인구조사를 하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역시 박수. 미션 오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딱 2번 시키셨거든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먼저는 세금을 받아야지 국가가 통치가 되잖아요. 세금 부과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두 번째는요. 군사력을 알기 위해서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구조사를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성경에 10절에 보면요. 이제 요압이 인구조사에 나서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요압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인구조사를 나서서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9절에 보면요.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목적은 뭐예요? 칼을 빼는 담대한 자들을 계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다윗의 뭐예요? 욕심 때문이죠. 무슨 욕심이에요? 이제 왕이지요, 자기는. 그럼 나를 위해서 싸워줄 군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큼 부강했나? 이것을요, 알기 위한 인구조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합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죄가 됐던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다윗이 그 죄를 깨닫고 먼저 회개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했지요. 그리고 대부분 죄를요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스스로 자책했댔어요. 이 죄를 스스로 자책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 죄를 사하여 달라고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막 간구해요. 그런데 이 사하여 달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강물이 흐르지요.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 강 이렇게 물이 한번 흐르면요 범람한대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어요. 지금 다윗이 여기 서 있어요. 여기는요 죄가 막 그득그득해요. 근데 죄가 없는 이곳으로 건너고 싶은데 내가 내 힘으로 건널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죄가 없는 이곳으로 건너게 해주세요. 이게 죄를 사하여 달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이곳으로 나를 제발 건져주세요. 이게 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내 죄를 없던 걸로 해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넘어가는 게 분필 좀 주세요. 이 칠판 지우개 사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사함 받은데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면요 그게 끝이에요? 아니지요. 벌은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세요. 그런데 고르라고 해요. 고르라고 해요. 우리 시험 칠 때 사지선다도 아니고 세 가지를 주세요. 세 가지 주시고 고르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자 성경 한번 펴시고 사무엘하 24장 별게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세 가지 재앙이 나와요. 자 한번 볼게요.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뭐예요? 7년 기근 그리고 뭐예요?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쫓기는 거 마지막으로 사흘 동안 전염병 세 가지 중에서 하나 고르래요. 그런데 다윗은 뭘 제일 고르기 싫을까요? 도망 다니는 거. 왜냐하면 사울 때문에 죽도록 도망 다녔거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선뜻 대답하지 않고요. 그 밑에 보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가데게 이르러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이 긍휼히 크신 것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의 힘으로 선택하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요. 우리가 잘 보세요. 제일 처음에 뭐예요? 7년 기근. 7년 기근은요. 자연재해예요. 맞지요? 자연재해. 비가 안 오면요. 땅이 마르고 먹을 게 없겠지요. 그런데 자연재해라도요. 먹을 거 없으면요. 빌려오면 돼요. 옆 나라에서. 해결할 수 있지요. 3년 쫓겨다녀. 은혜가 전사님 잡으러 쫓아다녀. 근데 권묘 권사님한테 가서 도와주세요. 집에 숨을 수 있어. 도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전염병은요. 여호와의 칼이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시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선택하냐면 세 번째 전염병을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 어디까지 다 죽어요? 어디까지 다 죽는 데 돼 있지? 다음부터? 별세배까지 7만 명이 죽어요. 한꺼번에 얘들아 7만 명이 쓰러졌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겁나겠어. 그리고요 그 천사가 여기 오늘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딱 섰어. 그리고 이제 또 예루살렘을 치려고 딱 손을 들었을 때 그 손을 다윗이 본 거예요. 하나님 일단 멈췄지요. 못 죽이게. 다윗이 본 거야. 얼마나 겁나겠어.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나와 우리 집을 쳐라고. 근데 사실은요, 이 죄가요, 보면 다윗이 죄지요. 그런데 그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누구 죄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했기 때문에 다윗을 격동시켜서 죄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 가면 다윗의 죄가 아니고 이스라엘 모두 전체의 죄인데 다윗이요, 자기와 자기 집만 치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멈추시죠. 징계를 멈추시고 이제 우리가 오늘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딱 들어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지정해 주세요. 그 장소를 딱 지정해 주세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딱 지정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딱 명령하세요.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딱 지정하세요. 그건요.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재앙을 끊으시고 끊으심이에요. 끊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 렘넌트들 이까지 집중 못했으면 지금부터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곳은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예수님을 예표해요. 자,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독자 누구를 바치라고 해요? 이삭을 바치는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있어요. 그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뭐가 세워지냐면요. 훗날 솔로몬이 이곳에 예루살렘 성을 지어요. 이곳에 역대하 3장 1절에 이곳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데 더 중요한 거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지요. 근데 그곳에서 뭐 팔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막. 뭐 뭐 팔아요. 화내시잖아요. 그렇게 화내신 거 처음이었잖아요. 뭐 팔잖아. 막 화내시. 막 새 약간 맞아 비슷한 거. 새 약간 비슷한. 비둘기랑 막 팔잖아요. 성전에서 막 물건 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내시지요. 그리고 이 성전을 내가 허물고 며칠 만에 다시 세우신대요. 맞아요. 그런데 이 말이 나중에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진짜 이루시지요. 이루세요. 이곳에서 돌아가시고 성전을 이루시는 게 육신을 맞죠? 입고 다시 오셔서 이루신 곳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다윗에게 드리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번제는 뭐냐면요. 우리 자, 번제는 헬라어로 올로트라고 하거든요. 올로트. 올라가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제사, 번제가. 그래서 이거 뭐냐면요. 제물을 우리 태우지요. 소와 양을 잡아서 태우지요. 그러면요. 그 냄새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요. 뇌 죄를 용서받는. 그게 번제예요. 번제, 올라가는 제사. 그럼 속죄제는 뭘까요? 속죄제 아는 친구. 하민이 속죄제 알아요? 알아. 속죄제 몰라요. 그거 맞아. 궁극적으로는 그거예요. 속죄제는요. 그 헬라어로는 셸라임이라고 하는데요. 화목하다는 거예요. 누구와 화목하다?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어떻게 돼요? 벌어지지요. 그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게 속죄제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곳에서 제사를 다 지내죠. 그런데 그때 아라우나가 와서 모든 걸 다 제공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다 거절하고 은 50세겔을 사서 여기서 속죄와 번제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용서하세요. 그래서 결론은요. 이미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요. 누구에게 와 있냐면요. 나에게 와 있어요. 나에게 이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와 있어요. 어디에? 내 마음속에. 오늘 우리 성경에 암송구절 한번 펴볼까요? 암송구절 한번 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암송구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번 읽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찬이? 모르겠죠? 한번 읽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기 장로님 알겠어요? 모르시겠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전에 그게 구약시대 때. 로마서는 신약이지요. 전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려면 뭐와 뭐를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와 속죄제. 맞지요? 우리 몸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소와 양을 사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지요. 그런데 그 소와 양의 피로서는 사실 모든 죄를 사함 받을 수 없어. 근데 사함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했어요? 간과하셨어요. 사함 받을 수 없지만 그냥 봐주고 있었던 거야. 그 죄를 관가하고 있었어. 그런데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짜 번제와 속죄제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피로 그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걸 주셨냐면 우리를 재앙에서 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죄 짓잖아요, 사실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것도 다 죄고 다 죄잖아요. 그 모든 죄를요 계속 끊어 주시기 위해서 타작마당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이것을 먼저는 어디에 주셨다? 내 마음속에. 나와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주변에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재앙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라고 주셨는데 그게 사실은 잘 안 돼요. 전도사님 어제 자려고 눈을 감는데 테트리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테트리스 알아요? 알지요? 테트리스 이렇게 밑에 이렇게 모양이 맞춰지면 이렇게 한 줄은 이 줄은 다 삭제되잖아요. 이게 딱 없어지잖아. 이 줄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차곡차곡 모아지면 이 줄은 딱딱딱 없어지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생각이 나지? 그런데 뭐였냐면 말씀을 내 상황과 문제와 갈등 속에서 그거에 맞는 말씀만요 찾아가지고요 테트리스처럼 맞추니까 남아있는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때까지 말씀을 이렇게 테트리스 맞추듯이 내 상황에 맞게, 문제에 맞게, 갈등에 맞게 말씀만 끼워 맞추니까 그게 상황이 종료되면 이게 없어지듯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쭉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또 다시 문제가 생기면 또 이 말씀을 끼워 맞춰요. 근데 이게 또 종료되잖아요. 그럼 이게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룰루랄라 잘 지내. 근데 또 문제가 생겨. 그럼 여기 또 상황에 맞는 말씀 이런 걸 또 맞춰서 이렇게 또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을 끊는 길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걸 내가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맨날 삭제되니까 이걸 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자 오늘 뭐예요 이거? 3세팅이지요. 날마다 우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에 세팅을 해야 돼요. 그게 3세팅인데요. 뭐냐면 먼저 말씀으로 세팅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 오 맞아요. 찔러 쪼갠다 했지요. 이렇게 날마다 내 문제와 상황에 맞는 말씀 말고 내 안에 들어와서 진짜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어서 그냥 언제 어디서든 꺼내서 쓸 수 있는 말씀을 날마다 편집해야 돼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나의 플랫폼이에요. 내가 이것만 들고 가면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냥 상민아 너는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 보여? 몰려와요. 이게 나의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기도로 나를 설계해야 돼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인다고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로 날마다 나를 설계하고 있으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요. 빛으로 내가 설 수 있어요. 빛으로 설 수 있어요. 그게 파수망대예요. 우리 이번 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지요. 내가 있는 곳에서 빛으로. 그러면 내가 말씀이 있고 내가 기도를 해야지. 내가 빛으로 비춰져요. 마지막.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도로 나를 날마다 디자인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자 빛으로 섰으면 이제 내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뭘 뻗쳐야 돼요? 안테나를 뻗쳐야지요.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 중국, 저 인도네시아, 러시아 뻗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안테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미 내 안에 있는데 먼저 내 안에 있는 재앙을 끊고 이 재앙을요. 이 재앙 속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내가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고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3세팅을 갖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안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신 이 사명을 우리 렘넌트들이 잘 감당하고 또 그 증인의 길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무슨 날이에요? 설날이지요. 할머니 집 가는 사람 2명밖에 안 가, 3명밖에 안 가네. 가는 사람 친척들 만나지요. 친척들 만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지요. 재앙 속에 빠진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어서 진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재앙을 끊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빛을 비추고 생명 살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나 생명 살렸어. 재앙 끊었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게 우리 중고등부에서 그런 고백과 포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앙 끊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재앙에 빠진 이 세상을 살릴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진 렘넌트로 또 살릴 주역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죄의 싹슨 사망이지만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번 한 주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곳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재앙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먼저는 내가 먼저 살고 그 사람들을 살려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